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세가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내세가 있다는 사람이 있고 없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 성전 제사장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내세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세가 있는가 부활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물질주의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정신도 없다고 그럽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 현상에 불과하다고 그러죠. 정신은 고도의 신경작용이라고 그러고 영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삶의 기준이 없는 거죠. 각자가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적 문제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 주님이 부활해, 근데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었다 그러면 속여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적절히 배격받고 그들의 박해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다시 살아나고 성천했다는 사실이 오늘까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 그러면 그 당시 기득권층에 얼마든지 그것을 증명해서 아니라는 것을 만만 가운데 알을 텐데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의 부활과 성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서 그렇다면 주님이 살아와서 가르친 모든 것들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산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바울도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소망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산소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세 번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영광에 들어가고 어떻게 이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우리의 이 산 소망을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육체의 부활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이 땅의 삶에 집착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 펼쳐져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시시한 것이 우리가 뭐하러 집착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게 천막에 살고 있습니다. 천막이 낡고 떨어지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유일한 자산의 천막이니까 얼마나 이 천막을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천막에 굉장히 집착하겠죠.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청약했다 칩시다. 아파트 계약을 했어요. 새 아파트입니다. 중도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왕되면 그 아파트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 천막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은 새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 떨어진 천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때가 되면은 그 천막을 그냥 집어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것이요.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우리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집을 말하는 거죠. 우리 육체가 죽으면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체를 무너질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의 집이죠. 오늘 뭐냐? 장막의 집. 그러니까 장막의 집이라는 이 집은 뭐냐? 장막으로 이루어진 집.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텐트라는 게 텐트. 그러니까 무너지면 하는 것은 그 천막이 거치면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천막이 우리 텐트 같은 집인데 이 천막이 어느 날 싹 거쳐져 버려요.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끝이냐? 하는 얘기죠. 이 장막 집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장막의 집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대조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영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땅에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영광스럽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제한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닳고 헤어진 이 땅의 텐트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너지면 그렇죠. 그 쉽게 거쳐지는 거예요. 그만 폴만 빼면 그냥 거쳐지는 겁니다. 그냥 걷어서 또 옮겨가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임시적인 거죠. 곧 없어질 장막집은 그러니까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의 삶을 가지고 있는 이 기간 동안 길어야 100년 동안은 우리가 걸치고 있는 장막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육체가 강건합니까? 성경에 보면 강건하더라도 70이와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쉽게 병이 걸리고 그뿐입니까?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사고도 안 난다. 병도 안 걸린다. 그래도 우리 여러분 노화라는 게 있잖아요. 점점점 늙어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숙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는 그만큼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영원한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때그때 걷었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장막의 집은 영광이 없고 임시적이고 그리고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불안정합니다.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장막의 집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 땅의 몸과 이 땅의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동일한 말이 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게 표현하죠. 2, 3, 4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탄식하며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며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탄식한다고 하는 거죠. 주동사입니다. 주동사. 사모하는 것은 분사고. 그러니까 사모하면서 우리가 탄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왜 탄식할까요? 탄식은 신음이라는 것인데 로마서 8장에도 이런 탄식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피조물이 닿기 전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탄식하는 것, 곧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연약한 이 땅의 삶, 제한적인 이 땅의 삶, 생로병사의 그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숙명 가운데 있는 것을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제한적인 장막을 벗고 어떻게 속량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을 탄식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탄식의 이유는 바로 질그릇 같은 그 연약함 때문에 탄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정으로 사는 삶에 대한 애통함,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탄식, 고통 가운데에 생로병사 운명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인간은 실존해가는 슬픔, 이런 것들이 질그릇이 연약함이죠. 그러나 탄식의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늘 처소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탄식과 사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 위에 거룩한 몸을 덧입는다고 그랬습니다.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 말은 바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나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일부러 썼을 것입니다. 유언론 철학에서 말하는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 떨어지는 것을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해했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도 정말로 귀한 것이라고 보죠.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과 분리되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란 곧 영과 혼과 육 전체를 토탈로 말하는 것이지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만 중요하고 육과 우리 정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몸이라는 항상 영과 혼과 육을 동시에 결합된 한 개체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체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육체는 부정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절에 보면은 벗고자 함이 암이요. 그래서 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그냥 벗어버리고 내팽개쳐 던져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죠. 여기서 벗은 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지 못한, 말하자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이 사람들을 말하면 여기서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런 겁니다. 덧입는다 그랬습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뒤에 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운명을 타고는 이 육체가 생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 삼켜져 버리는 것, 이것이 덧입는 것이에요. 이 각자의 육체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여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에게 삼켜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새로운 생명을 입는 것이죠. 신령한 몸을 다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러한 간절의 소망을 하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만일 땅에는 우리 집의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새로운 집은 뭐냐면 곧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고 영원한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집입니까? 첫째,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땅과 대비되는 하늘이라고 표현하죠. 땅에는 제한적이고 영광스럽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집은 제한이 없고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집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영원하다 그랬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은 것이죠. 땅에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리고 여러 증인들을 불렀는데 그 증인 중 하나가 하는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근데 나중에 제자들의 이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해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주님이 나중에 몸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제자들이 이해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라 그러면 뭐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은 주님의 육체의 부활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읽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바로 주님이 친히 표현하신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의해서 우리가 덧입게 될 놀라운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 15장에는 그렇게 말하죠. 43절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몸이라 했고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이라 했고 53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 영광스러운 것, 결코 썩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덧입을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어떤 집일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집이라고 하는 거 건축물일까요? 우리 여기서는 독일어가 집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다르게 번역,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일반 집이 아니라 건축물. 건축물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빌딩. 맨션이에요. 그냥 작은 집이 아니라 큰 맨션입니다. 지으신 그랬지만 원문에 의하면 house from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연료해서 오는 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집,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새로운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길을 따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이 죽을 때에 즉시로 하늘에서 예비된 신령한 부활체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육체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 첫 열매. 주님의 첫 열매면 그러면 두 번째 열매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신 것이죠. 예로서 너희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로 부활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증을 주시다고 하죠. 5절이잖아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역사하여 주신 분,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금을 주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역사하여 주셨다. 영광스러운 부활체로의 변화, 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덧입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 그렇게 일하여 주신 분이 누구냐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거 보증이라고 그러는데 원문에 보증금이에요. 우리가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걸잖아요.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은 온전한 계약으로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누구나 믿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령이 바로 그 보증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부활할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저 희망사항이 아니라 보증된 약속이요 산 소망이 된다. 그래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애벌레와 나비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벌레는 다 자라면 자기 주변에 고치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거의 죽는 과정을 거칩니다. 번데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벌레가 번데기가 되면 죽었습니까? 죽은 건 아니죠. 마치 죽은 것 같은 이 변화를 거칩니다. 근데 마침내 때가 되면 전혀 다른 존재인 나비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이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와 하늘로 날아다니는 벌레는, 나비는 우리가 볼 때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애벌레처럼 나비로 변화되는 신비롭고도 영광스러운 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부활을 위한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치 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라는 것은 부활절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선언하는 날이요,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 설레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현재 대단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이것에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미래에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이 땅에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의 이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며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날이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그러니까 문안절 장막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하고도 신령한 부활을 전례를 덧입을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혹시 여전히 이 장막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실제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보정을 믿고 어떤 어려움도 곧 지나갈 것으로 알기에 이 땅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가다듬고 우리의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궤적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모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장막 같은 인생이 끝날 때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육체를 덧입는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이 성령에 따라 삶으로 인하여서 그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놀라운 보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알고 있기에, 선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서 반드시 들어간다는 걸 알기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슬퍼하지 아니하며, 영광이 있더라도 그걸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미래, 저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것이 집착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고난을 뚫고 나가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